복음으로 읽어본 로마서 오늘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기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기. 이 아들로 살아간다는 말은 제유법이에요. 제유법. 이걸 가지고 또 그 여성 상위를 부르짖는 이런 사람들이 왜 꼭 아들로 살아가야 되냐, 딸로 살아가면 안 되냐, 이렇게 또 주장하기도 하고 하는 걸 제가 어떤 글에서 읽어봤어요. 이 아들은 이제 제유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글에 이제 제유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거예요. 야, 우리 짜장면 먹으러 갈까? 그럼 어디 가자는 거예요? 중국집 가자는 거예요. 짜장면 먹으러 갈까? 이러면 중국집 가자는 거죠. 이 중국집의 그 모든 메뉴들, 탕수육이니 짬뽕이니 이런 여러 메뉴들이 무엇로 대표가 됐어요? 이 짜장면으로 대표돼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제유법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은 꼭 남자만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통칭하는 제유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이 서점에 나와 있는 수많은 자기 개발 그리고 성공에 관한 이런 많은 책들을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하나같이 그 책들에서 말하는 것이 있어요.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 그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게 인생의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회사로 치면 이 회사는 도대체 어떤 회사인가? 우리 회사가 도대체 이 직장,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회사인가? 이 질문이 이제 회사를 성공으로 이끄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개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답이 그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맛과 인생의 크기와 인생의 질을 결정해줘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서부터 내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직장에서 그러잖아요. 저 사람 잘라야 되는데 법적으로 노동법에 의해서 그냥 똑 잘라내기는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책상을 빼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던 일을 못하게 어디 뭐 비상계단 앞에다 갖다 책상을 갖다 놓은대요. 일도 안 주고 누가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창고 같은 데 가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되나요? 내가 여기 왜 있나? 난 도대체 누군가? 이제 고민하다가 좌절하다가 회사를 스스로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나? 여기에 대한 답이 명확하게 있지 않으면 그 인생은 사실은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연구소에서 이 자살을 경험한, 자살한 사람 말고, 자살한 사람은 아마 조사를 못했을 거예요. 죽었으니까. 자살을 느낀, 충동적으로 자살을 느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왜 그런 충동을 느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몰라가지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뭘 하려고 여기 있는지, 나는 누구인지 여기에 대한 답을 못 찾아서 그래서 그런 충동을 느꼈다. 이렇게 조사를 발표한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 나는 여기 왜 있는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으면요, 우리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거죠. 죽은 거.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집요하리만큼 말씀해주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정체. 우리 정체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가 뭔지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14절에 그러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정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9절 말씀에 앞에서 읽었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내 것으로 아멘 하고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쑥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때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께서 타락한 그 죄에 붙들려 가지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영원한 그런 죽음에 이르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들여서 만드신 작품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이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씨줄과 날줄을 얽히고 설켜서 한 폭의 천을 만드는 것처럼 그 역사 속에서 사람도 들어쓰고 사건도 일으키고 수많은 일들을 포들조각 맞춰서 뭘 만들어내셨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만들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해 오심,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그 행위, 그걸 하나님의 의라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나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나니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랬잖아요. 1장 17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그 사건이 누구를 위한 사건? 나를 구원하기 위한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내가 믿을 때. 아멘. 그렇군요. 아멘. 믿을 때. 그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우리 속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예수의 영이 쑥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의 영. 그 십자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왜 하필이면 십자가였을까요? 예수님이 다른 방법으로는 안 죽으면 안 됐을까요? 뭐 목 빼서 죽임 당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왜 십자가라는 걸 통해서 죽었을까요?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그 십자가는 로마 황제에 반역하는 사람에게 내리는 형벌이에요. 그냥 이런 잡범들, 이런 살인범들을 처단하는 그런 형벌이 아니고 아주 극악무도한 자를 죽이는 형벌인데, 그 극악무도한 자가 누구냐면 황제를 거스리고 반역하는 자라.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지금 뭐한 자? 반역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스린 삶을 사는 자.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그 하나님을 거스리고 반역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형벌에 처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22장에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나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내가 곧 하나님의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율법대로, 하나님의 그 율법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방법도 하나님의 그 법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광야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그 도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얼마나 불평이 많았어요. 차라리 애굽이 낫다는 거예요. 애굽이. 이 광야에서 이렇게 먹을 거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이렇게 힘들고 땡볕에 추위에 이러고 살 바에 차라리 종으로 살 때가 낫다고 그렇게 불평하는 그 사람들을 갑자기 모래 속에서 그 사막에서 뭐가 나왔어요? 불뱀이 기어나가지고 그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을 물어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살리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셨어요? 얼른 모세에게, 야 모세야, 너 얼른 구리로 두드려가지고 뱀을 하나 만들어라. 그 구리뱀, 놋뱀을 만들어서 어디에 매달아라?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그걸 바라보면,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면 살리라. 황당하잖아요. 아니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구리로 만든 뱀, 장대에 매달린 그 뱀을 바라보면 산대요. 근데 실제로 뱀에 물려가지고 고통스러워 죽어가던 사람이 그걸 바라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살았단 말이에요.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황당하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그렇게 뱀에 죽어가던 사람들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 같이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십자가가. 황당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옛뱀에 물려, 그 옛뱀 마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십자가 사건을 만들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을 뭘로? 그게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작업이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구나. 그것을 뭐 할 때? 아멘. 믿을 때. 그때 내 속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때. 그 순간 나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그 순간 나는 내 신분이 변해요. 뭘로 변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변하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에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변하는 거예요. 신분이. 이 신분이 변하는 것은 서서히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예수 믿고 믿음이 좋아지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 믿고 5년 뒤 10년 뒤 그때 변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아야 변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내가 신분이 바뀌어요. 뭘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태어나요.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응애 하고 탁 태어나면은, 그때 태어났을 때 그 아기 본 적 있어요? 그 조카 태어날 때 봤어요? 어떻게 아주 그냥 빛나고 황금같이 생겼어요? 쪼글쪼글, 그 핏덩어리 쪼글쪼글, 좀 과격한 표현을 쓴다면 번데기 같이 생겼어. 쪼글쪼글. 그런데도 걔가 뭐야? 사람이에요. 걔를 무슨 바퀴벌레 취급하지 않아. 무슨 동물, 짐승 새끼 취급하지 않아요. 존귀한 사람인 거예요. 그 순간, 태어나는 그 순간. 비록 태어나가지고 똥 싸고 오줌 싸고 배고프다고 징징거리고 늘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서 그냥 우리를 귀찮게 하는 그런 삶을 한동안 살아가더라도 그를 뭘 취급 안 해요? 짐승 취급 안 해요.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그분이 그렇게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아멘 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순식간에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 여러분 신분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내 신분이 변화되는 그 순간 나는 이제 내 신분이 바뀌었다는, 신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면 그때는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 더 이상 죄에 붙들려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죄의 말을 듣고 죄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니까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인간은 뭐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노예처럼, 죄의 노예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예수님이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산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육의 법에 붙들려 사는 거라고 그랬죠. 영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영과 혼과 육체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을. 그래서 이 영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넣어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짐승은 이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혼과 육체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육체, 이 살, 고깃덩어리, 이 고깃덩어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생명을 불어넣고 그리고 거기에 욕구를 집어넣고 그래서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 그게 육신의 법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사는 그 자기 육신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기 위한 그 법, 그 법에만 붙들려 사는 그 존재를 이제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영의 법에 사는 삶으로 바꿔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제 영의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육의 법에 지배받지 않고 영의 법에.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교통하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는 그 삶이 가능해진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된단 말이죠. 예수를 믿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만. 그래서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를 사는 거예요, 이제. 무슨 세계? 육신을 위해서만 살던 이 실제,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실제의 삶에서 이제 영적인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두 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두 세계. 육신을 위한 삶에서 사는 그 세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영적인 삶하고 이 두 세계에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두 세계. 자,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아멘 고백하는 그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쑥 들어오므로, 성령이 들어오므로 내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었다는 말을 지금 이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제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이 아빠 아버지. 이 아빠라는 말은 아람어로 아바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건 번역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일부러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제가 볼 때는 번역을 안 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아바 아버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바 아버지요.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아바 아버지. 이 아바라는 말은 이제 어린애가 자기 아빠를 이렇게 부를 때 아빠 아빠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때 호칭하는 그런 호칭이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기의 아들이 아빠를 아주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 아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버님 이렇게 안 부르고 아버님 진지 드셨습니까 이런 게 아니고 아빠 밥 먹었어? 이런 어떤 뉘앙스, 이제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단어라고, 굉장히 아빠를 아주 친근하게 느끼게 하는 단어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런 의미로 말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 아바라는 말을 예수님도 한번 쓰셨어요. 언제 쓰셨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겟셋마네 동산에 가셔가지고 이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마지막 날 밤에 열심히 기도하시잖아요. 막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을 데리고 3명인가 데리고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시는데 갔다 오면 이놈들이 자고 있고 갔다 오면 이놈들이 자고 있고 얼마나 예수님이 황당했겠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이 홀로 가서 기도하실 때 그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가면은요, 예수님이 그때 기도하세요.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아바 아버지요. 그때 아바라는 말을 쓰세요. 아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무슨 일이든지 다 가능하신 분이오시니까 아바 아버지요. 아버지는 세상에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인 것을 내가 압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그때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아빠가 아주 그냥 하나님과 친근한 어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쓰이는 용어라고 이해를 하고서 그 느낌만 가지고서 지금 예수님이 그 마지막 십자가 이제 그것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를 할 때 그냥 하나님을 단순히 친근한 의미로 이렇게 하나님 제발 좀 아버지 제발 좀 이거 비켜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의미로 기도했을까요? 물론 하나님과 친근하겠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친밀함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거기서는 친밀함을 의미하는 의미로 쓴 게 아니에요. 이 아바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이것을 친근한 의미로 갖다가 이렇게 굳이 연결시켜 본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 아빠 짱! 우리 아빠 짱! 이런 의미. 여러분, 애들이 자기네 아빠 짱이라고 그럴 때 그때 그 말 속에는 자기 아빠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 못하는 게 없는 분이야. 짱이야. 그 의미예요. 그 의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음을 내가 압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것을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밤에. 그러니까 아바가 뭐예요? 아바가 하나님 짱이신 거예요. 못하시는 게 없는 거예요. 즉 세상의 통치자이신 거예요. 세상의 통치자. 세상의 모든 것을 주무르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세상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세상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아멘하고 나의 구주로 믿어보니까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고 통치자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이라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고백이 왜 나온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비로소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 세상의 왕이신 분, 그분이 아버지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보이니까 이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왕이신 게 안 보이면 아직 여러분 안에 뭐가 안 들어와 있다? 입술로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 고백했어도 어쩌면 진짜 잘 몰라요. 나도 제가 여러분을 판단할 수 없으니까. 누구만 알아요? 여러분 자신은 알아요. 모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무르시고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보여야 그때 비로소 내 안에 뭐가 들어와 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그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아멘 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고요.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모시며 사는 거예요. 달리 우리가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진짜 왕이시니까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진짜.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16절에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야, 어떨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탁 들어와서, 성령이 내 안에 탁 들어와서 내 눈이 쫙 열려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온 세상의 왕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게 보일 때, 그게 보이면 이제 나를 성령이 붙들어 주는 거예요. 나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하게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살 수 있겠죠. 성령이 자꾸 우리를 쿡쿡 찔러서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비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순식간에 확 변했지만 그러나 아직 수준은 한참 멀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어요. 얻지만 신분은 순식간에 바뀌지만 수준은 아직 어린애기란 말이에요. 어린애기. 이 동물의 왕국 이렇게 TV 보면은요, 동물이 이제 새끼를 낳아요. 새끼를 이렇게 서가지고 새끼를 막 낳으면은 새끼가 엄마 뱃속에서 푹 하고 땅에 떨어져요. 그 떨어져가지고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 이제 어미가 와가지고 그 새끼를 이렇게 좀 핥아줘요. 그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때 갑자기 쑥 일어나가지고 푹 털어. 그래서 막 엄마를 따라다녀요. 야, 신기하대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간호사들이 이렇게 딱 이제 씻어주고 딱 요람에 딱 눕혀주면 그때 푹 털어 일어나가지고 엄마한테 와서 어머니 고맙습니다. 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고생 끝났습니다. 그래요? 그때부터 고생 시작이야. 그놈 때문에 그때부터 고생 시작이야. 신분은 사람이지만 수준은 아직 한참 멀었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순식간에 바뀌었지만 수준은 아직 멀었어. 그러니까 이래다가 저래다가 죄를 짓는 거야. 어떡하다 주일 예배도 빠지고 11조 드리려고 하는 게 왜 이렇게 아까워? 11조. 내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아는데 11조 드리려고 그러면 아깝잖아. 수준은 아직 멀은 거야. 친구들이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은 막 주일 예배보다 거기 가고 싶은 거야, 막. 성경이 내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그저 그냥 내 옛날 죄 습관대로 막 사는 게 훨씬 편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순식간에 변화됐지만 아직 수준이 안 되니까 이렇게도 죄를 짓고 저렇게도 죄를 짓고 이러다 저러다가 막 그러니까 그러면서 점점 나는 예수 안 믿나? 나는 예수 안 믿는데 내 안에는 예수님의 영이 없나? 이런 회의가 들 수 있어요. 이런 회의가. 그때마다 어떻게 한다고? 그때마다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너 걱정하지 마. 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자꾸 이렇게 확인시켜 준다니까요. 확인시켜. 아버지 하나님께도 하나님 우리 자녀 맞아요. 우리 아들 맞아요. 확인시켜주고 우리에게도 자꾸 너 하나님의 아들이다. 확인시켜준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이 있어요.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라는 것은 곧 뭐 하는 사람? 상속받는 사람이라. 이렇게. 상속받는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클레로노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옛날 개혁개정이 나오기 전에 개혁 한글에는 후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후사. 그 후사라는 말도 우리가 좀 낯선 말이고 상속자라는 말도 사실은 이게 원 의미를 정확히 담아내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클레로노모스라는 단어가 이제 상속을 받는다. 법적인 어떤 상속 권한을 가진 존재다 이런 이제 의미인데 저는 이 말을 조금 이렇게 어떤 의미가 예수에 담겨 있다고 봐요.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지금 굳이 쓰고 있는 이유는 이 단어가 다른 데서도 이렇게 신약 성경에 한 4번 쓰여요. 4번 쓰이는데 클레로스라는 말하고 노모스라는 말을 이렇게 결합해 놓은 단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딱 단어를 띄워놓고 딱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노모스가 뭐예요? 노모스. 여지껏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노모스. 그걸 율법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 이 클레로스라는 단어는 그것을 이기다. 성취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그렇게 합해서 이해해 본다면 클레로스 노모스라는 말이 뭐예요? 율법을 성취한 자라는 뜻이에요. 율법을 성취한 자. 그냥 법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상속받는 자 어떤 그런 의미와는 확 다르게 율법을 성취한 자, 성취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한번 다시 본문을 봅시다. 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성취한 사람이라. 율법을 성취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부단히. 그러니까 바울은 그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몸부림쳤어요. 그 율법을 지키려고 바울은 아주 몸부림치며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뭘 함으로써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아멘 믿음으로써 그냥 나는 뭐가 됐어요? 율법을 성취한 사람이 돼버린 거야. 내가 그것을 율법을 지키려고 하라 하지 말라 이 613개의 그 율법 조항을 지키려고 수많은 그런 해설 조항까지 만들어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지키려고 애를 써 왔는데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 다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아멘하고 믿으니까 그냥 성취돼 버린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는 하나님의 법을 성취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성취한 대로 우리도 율법을 성취한 쉔클레로노모스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리스도와 붙어가지고 율법을 성취한 거예요. 나 혼자 그게 한 게 아니라 쉔클레로노모스 그리스도와 붙어서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가지고 그래서 율법을 성취해.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나는 더불어서 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아멘 믿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 말은 해석이 딱 정반대로 해석도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걸 정반대로 번역하면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도 받고 있으니까 영광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도 번역이 된단 말이에요. 정반대로.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거예요. 뭔 얘기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육의 법에 붙들려 사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법, 영의 법에 붙들려 사는 존재가 내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내가 율법을 성취했지만 수준은 아직 못 미치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이 땅에 육의 법에 사로잡혀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법에 사로잡혀 사는 그 삶을 지금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난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고난. 그러니까 이 말을 지금 우리 개역개정의 성경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 말이나 고난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영광도 함께 받을 것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고 있으니까 영광도 함께 받을 것이니라. 이 말이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지만 그러나 육신의 법을 인해서 우리는 이 법을 인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까지 사실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죄를 짓고 때로 실패하고 때로 여러 가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자꾸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우리로 집요하게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걸 자꾸 증언해주고 우리에게 또 뭘 자꾸 보여줘요? 그리스도가 받은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받은 영광.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나와 있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이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몸을 입어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모든 만물이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올라간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보고서 이 고난을 뭐한다? 견디는 거예요. 고난을 견디는 거. 이 육의 법에 지배받고 있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이 유괴법을 지배받고 있는 이 삶을 견디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견디게. 18절입니다.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면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하루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애쓰고 몸부림치고 인생의 짐을 지고 허덕이며 살 수밖에 없는 생로병사의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과는 비교조차 안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 자녀의 지위를 버리지 마세요. 뺏기지 마세요. 잃어버리지 마세요. 감추고 살지 마세요. 숨기고 살지 마세요.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살면, 그러면 누가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이 삶을 이기며 살 수 있게 도우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그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복 있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